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단 한 장만 존재하는 그러한 짧은 서신이고, 또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인 오네시모와의 이러한 관계의 이러한 면에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기독교 윤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회와 국가와 질서 아래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윤리는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기독교 문화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짧은 앞부분의 구절에서 바로 이러한 기독교 윤리와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앞부분의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에서도요, 이제 동역자, 또 이러한 사랑, 또 교제, 이러한 형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또 이웃들과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한 형제로서 또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특정한 단어들을 배치하면서 강조합니다. 빌레몬과 그의 자매인 아비아, 그래서 그의 부인으로 추측이 되고요. 또 아키포는 또 그의 아들로 또 이렇게 신약학자들이 또 많이 해석을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이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 빌레몬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교회가 또 아주 중요한 신약에 또 이렇게 교회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그 권면인의 형태로 편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장로회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도가 목사인 이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교육자인 빌레몬에게 주는 권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목회서신처럼 장로회의 이러한 그 대표인 사도가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사인 또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공적인 그러한 표현처럼, 역시 빌레몬서도 그렇게 골로새 교회의 교육자인 바로 빌레몬에게 공적으로 명령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독교인들 간의 사이에 이런 윤리 문제와 또 성도들 사이에 또 이러한 생활 문제와 또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또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국가적인 질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또 공적인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도 보니까 이제 바울이 빌레몬의 이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칭찬 중에는 성도에 대한 너의 그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앞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뒤에다 배치하면서 지금 기독교 윤리 이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배치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빌레몬의 그러한 성도들을 섬긴 많은 그러한 사랑과 또 헌신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랑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의 관계, 이건 끊임없이 신약에서 많이 다뤘죠.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간다라는 것, 바로 칭의의 열매가 성화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선한 열매, 성화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칭의, 구원의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이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반드시 성화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 크리스천 안에 작동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또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바로 이 6절이 이 빌레몬서의 전체의 초점이고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를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성화의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공로 조건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또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더욱 이렇게 많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역사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너의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코이노니언이라고 하는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성도들의 사귐에도 쓰여지지만 성도들의 물질적인 그런 봉사에도 많이 쓰여집니다. 그 여기서는 보게 되면 빌레몬이 물질적으로 성도들을 많이 섬겨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오네시모가 빚진 것에 대한 돈 얘기가 또 나오고 또 교육자들을 섬겨야 되는 또 이러한 물질적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런 많은 그러한 물질적 봉사와 헌신들이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더 깊이 깨닫고 배우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전도의 문을 열도록 역사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수단과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화의 열매,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그 성장과 열매들은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엄청난 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뜻을 더 많이 깊이 배우고 깨닫는 그러한 또 귀한 또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반드시 믿음의 원리도 가르쳐야 되지만 성화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처럼 어떤 극단적인 어떤 신앙만 강조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거꾸로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현대 자유주의자들처럼 정치와 이런 사회 정의와 인권과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사회 복지만 강조하는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칭의를 믿음을 강조하면서 또 그 결과의 열매인 사랑과 또 이러한 성화의 문제를 우리는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열매와 헌신들은 봉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많이 실천하고 깨닫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엄청난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힘이 바로 이 기독교 윤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레몬서는 십계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에서도 또 에베소서, 또 이러한 골로새서라든가 후반부에서는 전부 다 십계명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 한 장 전체가 기독교 윤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면 바로 8계명에 대한 이러한 채무관계 또 크리스찬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관계 또 그러면서도 또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사회적 질서 관계 이러한 여러 부분들이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순회 교역자들을 물질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십계명 탐욕하지 말라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십계명의 아주 종합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기준과 원리로서 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 너의 사랑으로 여기도 보니까 신앙의 그런 부분보다는 사랑, 빌레몬의 그런 물질적 섬김, 그들 빌레몬의 그런 많은 수고와 봉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의 사랑, 너의 믿음의 교제 또 너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빌레몬의 그러한 많은 봉사와 헌신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또 기뻐하게 되는 그런 큰 또 미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빌레몬에게 주는 개인적인 그런 권면과 칭찬이면서도 그런 빌레몬의 헌신이 빌레몬에 사역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지역 교회 전체 아래 또 예루살렘을 포함한 또 당시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위로와 또 격려와 소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장로 정치의 원리가 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그럼 이 성도들의 마음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러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그 교회들도 이렇게 큰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그래서 각각의 개교회는 서로 지역 교회와 서로의 그런 물질적 섬김과 도움으로 또 서로가 그렇게 위로도 받고 또 서로가 같은 교리 안에서 일치성을 이루고 또 많은 그런 사회적 봉사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기근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또 가난한 교회들을 섬기고 돕고 교역자들을 섬긴 이런 많은 이런 연합적 행위들이 얼마나 교회를 풍성케 하고 또 교회를 강건하게 했는지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이렇게 장로 교회가 하나의 이러한 연합적 회로 있었을 때 얼마나 건강하고 또 서로가 도움이 되는지를 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또 이러한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규범 또 이렇게 성도들끼리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수지간처럼 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빌레몬의 소유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고 또 거기에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로마법에 의해서는 주인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사형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이러한 그 재산을 축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엄청난 원수 관계와 미움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러한 심각한 교회적 갈등과 또 성도들끼리의 어떤 이러한 그 좋지 못한 이러한 또 어려움들, 불편함들, 더 나아가서는 또 이런 사회, 국가 질서 안에서의 어떤 채무 관계라든가 또 사회적 어떤 신분과 관계 안에 충돌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도 미움과 원망의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오네시모노는 바울을 만나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또 성도로서 이렇게 함께 있지만 원수지간 같은 그러한 그 불편한 마음이 존재하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는 또 분명히 채무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걸 다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하 관계와 또 채무 관계를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무시해도 돼. 이렇게 되게 되면 바울 자체가 결국 그 시대를 무시하고 국가의 이런 법과 질서 제도를 다 무시하고 제거하는 이런 무질서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서 결코 사회제도와 국가제도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런 제세례파라든가 세대주의라든가 극단주의자들처럼 국가를 악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의식주와 이러한 그 국가 사회의 이런 문화와 질서를 죄악시 취급하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 질서를 우리는 존중하고 그 법을 존중하고 또 일반 은총으로서도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다 할지라도 이런 채무 관계가 있다라면 반드시 그 채무 관계를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살인죄를 범했다라면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나 다 괜찮아. 이게 아니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실정법
형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아무리 크리스천이 됐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사회법은 엄연히 또 따로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다.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국가 사회 질서까지 이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모든 신분관계 또 모든 채무관계 모든 그런 사회적 범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없어지는 것처럼 극단적 평등주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국가와 교회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적 질서와 국가적 질서는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사랑으로서 한 형제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회 질서는 계급과 또 상하 관계와 또 군대에는 분명히 이렇게 상명하복의 계급의 이런 엄격한 관계가 존재하고 공무원에 있어서도 자기의 지위에 따라서 업무와 그 인사권과 이런 모든 권한이 구별되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 심각한 관계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또 사회적 이 관계, 신분 관계, 또 그 다음에 채무라고 하는 이러한 빚진 관계들은 또 사회적 질서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를 바로 이런 기독교 국가관, 문화관, 직업관, 또 이런 경제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담아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둘 다를 섞거나 둘 다를 극단으로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교회는 교회 질서를 지키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또 질서를 각각 존중하면서 서로 충돌되거나 또 그렇게 섞이지 않도록 각각 고유한 그러한 영역을 잘 구별하면서도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제 더 큰 사명으로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나갑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명할 때도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온유함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서 장로회의 대표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인 빌레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전체 교인들도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자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개교회가 또 자유 가운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자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법 아래에서 그렇게 또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회의 명령과 또 그럼에도 그 교회법은 반드시 하회라고 하는 각각 지교회와 개교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서 교회법을 만들고 그 교회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교회가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회와 하회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원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사도로서 상회의 권한을 가진 장로회의 대표권을 가진 바울이 이 기독교 윤리와 규범과 관련해서 명령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그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의 또 그런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러면서 이건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뜻보다는 연장자, 장로라는 단어가 연장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표현 안에서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의 그런 또 스승이고 지도자로서 또 상회인 또 그러한 또 우리의 또 이런 장로의 질서 아래서 또 상회의 그러한 또 권한을 가진 그러한 장로로서 또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이러한 많은 권면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만났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낳고 이제 그가 나의 아들처럼 그렇게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교회적 유형교회적 질서 아래에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이러한 질서도 이렇게 유형교회 질서 아래에서 목회자가 전도를 통하여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이러한 과정들을 낳았다,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 질서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바울, 또 장로로서의, 또 목사로서의 또 이러한 권위를 가진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신자로 세워가는 이런 많은 교회적 질서의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목회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낫다, 아들이다. 만약에 우리가 회중파라든가 독립파처럼 만인제사장 모두가 다 똑같은 그냥 한 형제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왜 굳이 목사가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처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도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을 또 존중하고 교회적 질서 아래서 또 오네시모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신자가 되어서 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이러한 소중한 교회 질서 안에 모두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회적 관계와 질서는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이 분명히 직업적 또 신분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런 모든 사회적 신분 관계가 다 없어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 2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사회적 질서의 상전이 믿는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그를 깔보거나 우리는 다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너도 형제고 나도 형제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형제일 수 있으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의 직장의 상사이고 또 내 모든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런 직장의 주인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사회적 질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과 시민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에서 1급 공무원과 저 9급 공무원이 똑같아가지고 사회 나가서 갑자기 9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에게 형제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시키는 거 해 이럴 수는 없습니다. 1급 공무원이 모든 인사권과 그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9급 공무원을 그렇게 지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사회적 관계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역시 교회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는 각각 동시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두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오네시모의 이 처지를 설명하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의 의사를 묻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결국 이렇게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원칙들을 가르쳐가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그 교회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이러한 질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마련해 가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은 또 각각의 또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골로새 교회도 섬기지만 또 바울이 사역하는 이런 여러 지역 교회도 함께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회로서 반드시 상회와 하회가 연합되어야 되고 교회법 아래에서 통일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재정적인 또 그런 인사권에 있어서 또 교회 이단과 관련된 그러한 규정에 있어서 또 교회법의 여러 윤리의 이러한 또 규범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또 선교 사역들을 돕고 동참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중파 교회처럼 오로지 자기 개교의 자유만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내 대신 나를 섬겨야 될 그런 책임이 분명히 너에게 있는데 너가 직접 섬기든 너의 사람들을 보내든 또 너가 돈을 보내서 섬기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울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회가 결정한 그런 선교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교회적 사역들을 개교회가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 대신
그렇게 오네시모를 보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그런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고면합니다. 바로 이런 기독교 윤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십계명이 기준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또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골로새 지도자인 빌레몬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에서 골로새서를 섬겨야 되는 또 이런 형편에서 바울을 직접 도울 수 없는지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바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분명히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은 자신의 개인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또 돈을 훔쳐서 이렇게 도망간 겁니다. 이거는 죄를 범한 거고 악행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악행을 하고 빌레몬의 재산에 엄청난 그런 손해를 끼친 그런 이런 책망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가 잠시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유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강한 표현이 아니라 그가 잠시 너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그렇게 떠나도록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졌다. 분명히 오네시모가 분명히 자기 의지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으로도 표현을 해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잠시 그렇게 되었던 어떤 이유가 아마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떠나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섭리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봐야 이런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섭리 안에서 보지 않냐면 이 원수 관계, 내 재산을 축낸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서 어떻게 희한하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이런 모든 우리의 생활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안에서 이 오네시모의 지금 이 어려움과 너의 어려움을 잘 봐야 이 원수 관계와 불편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십계명과 섭리가 항상 둘이 함께 작동이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는 영원히 두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제는 빌레몬이 섬겨야 되는 그 일을 오히려 그의 수하인 오네시모가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빌레몬이 해야 될 그 모든 책임과 사명들을 오히려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빌레몬이 해야 될 그런 모든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죄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섭리 안에서 이렇게 보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6절의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건 1세기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세계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예제도는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적 윤리 아래서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건 점차적으로 폐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당장 폐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차선책의 원리로서도 또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나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윤리적 그러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세기 로마 시대의 이런 봉건주의 왕정 정치 시대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종을 아주 가까이 사랑함으로 형제처럼 대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형제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인
너에게 이런 모든 권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종도 이제는 우리가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엄청난 신분 관계가 영적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육신적 관계, 국가 사회 질서 관계에서는 여전히 상하 관계가 계급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상관인 바로 빌레몬에게 이제 이 부분을 너가 잘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질서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와 국가 사회 질서의 이런 사회적 질서 관계가 섞이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별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국가관이요 문화관인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빚의 문제입니다.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사회에 있어서 살인죄 또 이런 도둑질 이런 부분들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국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채무 관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또 이러한 국가적인 또 그러한 법 질서의 이러한 제도가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육신으로서 이렇게 또 상관인 그런 사회적 신분관계 또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관계 이런 부분들은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깨트리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질서는 그 사회 질서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의 영적 관계는 또 영적 관계로서의 또 구별성을 이렇게 잘 가지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이라면 내가 손해보고 감당하겠다라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3자가 끼었다든가 또 타인이 끼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함부로 이렇게 그 빚을 탕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채무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 채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에게 내 몫을 뭐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도와준다든가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채무 관계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안 받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 채무의 법적 관계를 이렇게 흐리게 한다든가 소송 관계가 이렇게 작동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금을 또 이렇게 횡령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러한 또 성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사회의 법적 제도를 우리가 또 어떻게 존중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 관계를 잘 형성해 갈 수 있는가를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아주 강하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동의를 구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으로 부드럽게 표현했다라면 뒷부분에 가서는 강하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장로회의 상회의 대표로서 사도가 또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각 개교회의 이런 기독교 윤리와 교회법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또 이러한 명령 체계가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참 빌레몬서에서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재정들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숙소를 마련해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골로새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골로새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이렇게 지역 여러 교회들의 또 어려움들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교회법의 상해의 요구와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제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명령들을 하회인 골로새 교회가 이걸 어떻게 순종하고 또 구제헌금과 관련해서 또 이러한 물질적인 이런 섬김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바울의 숙소를 마련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교회인 골로새 교회도 또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도 또 이렇게 에바브라 또 마가 이런 또 여러 동역자들이 또 함께 문안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이 바울이 명령한 이러한 또 요청한 이러한 구제 사역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또 이러한 그 갈등을 해소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른 또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교회들이 함께 또 그렇게 권면하고 또 함께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서로 장로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또 지역 연합 또 그다음에 전국적인 총회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장로회로서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가 책임을 짊어지고 서로가 명령에 또 이렇게 또 권한을 짊어지는 또 순종의 권한을 짊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신약 교회가 형성되어져가는 장로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또 마지막 내용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또 윤리적 그런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유형 교회적 질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또 그런 내용도 또 마지막 인사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문화관, 국가관, 윤리관, 세계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